사도행전 4장 33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보는데 13절로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13절로 22절은 사도들에 대한 신문과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본래 무식한 그러한 촌무지랭이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문이 막힌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하는데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이들을 위협해서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자 이랬습니다. 만일 사도들의 말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들을 제재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던 공회원들은 결국 위협만 하고 그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3절로 31절인데 사도들의 보고와 교회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동료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공회의 결과를 낱낱이 알렸고 이에 가슴 저리며 기다리던 성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대적한 일이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를 마치자 땅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신앙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신앙을 버려라. 자, 40년간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정작 제사장들과 관원들, 사두개인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냈더니 감옥에 집어넣고서 내가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을 살려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사도들의 이 치유 능력을 이방신이나 사탄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시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의 공식적인 선생인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선생들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사도들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들의 치유 능력이 여호와의 권세와 이름에 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존 그리고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태껏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자격과 율법 준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대제사장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 맡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엉뚱한 일을 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 당시 상황과 정말 많이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역시 본질적인 것보다는 이런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것 여기에 훨씬 더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죠. 현재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이 당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전도도 선교도 또 구제도 이 당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도 당회에서 세우고 집행도 당회에서 하고 감사도 당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당회가 갖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 이런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어떤 기관도 당회원들의 허락 없이는 돈 한 푼 쓸 수가 없습니다. 당회가 막강한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서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됐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회원들을 미리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회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담임 목사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데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당회원들,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 계획도 장로님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면보다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면에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전도사를 할 때 두 번째 해외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선교가 너무나 좋아서 두 번째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조기에 모집됐고 교사들도 동의했고 재정도 준비됐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번복이 됐어요. 한 힘이 있는 장로님이 해외 선교가 중고등학 학생들에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장로님은 갑자기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중등부 해외 선교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는데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그해 해외 선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해외 선교를 가보려고 노력했던 저는 괘씸죄에 걸려서 하마터면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부모들이 좋아하고 교사들이 원해도 또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 당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맘대로 병을 고쳤느냐, 우리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은혜도 필요 없다고 말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다시 생각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벽에 적혀있는 글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아직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저 역시 형식에 갇혀서 얼마든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난 어떤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라. 자, 사내들인에 끌려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초대교인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고 본디오 빌라다와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게 된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상황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도 우리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이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핍박을 거둬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일으켰던 이 전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제자들이 핍박과 칼날과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도대체 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그런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들을 양산해 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각 교회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개척교회도 아닌데 소수의 성도들이 교사하면서 성가대하고 또 전도하면서 또 봉사를 합니다. 대다수는 그저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이러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야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런 단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시적이고 거칠고 야성적인 열정과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거룩한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앉아서요 그렇게 쉽게 땅 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숨을 건 순교자들에 의해서 정말 뿌려진 피값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안에 이런 DNA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신앙의 야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신앙의 야성에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